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치유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종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전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잘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듣는 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해주시고 치유사역자가 다 되게 해주시고 목회나 선교에 잘 적용해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빛을 발하는 가정 2편을 하고자 하오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빛을 발하는 가정 말씀을 드렸죠. 그 내용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가정은 꿈이 있어야지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남편이나 아내도 마찬가지로 금년 안에 내가 어떤 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 그 소망이 있게 되면 건강한 가정으로 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환경과 처지가 되었다 할지라도, 의사는 도저히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면 그때부터 건강한 가정이 되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저의 꿈이 무엇인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저는 평생에 소망이 있고 꿈이 있다면 복음을 전하는 행복한 치유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안에는요, 이 세 가지, 건강한, 행복한, 빛을 발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저희 가정의 모토고 가훈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들을 정하셔서 벽에다 붙여 놓으시고 기도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복될 것으로 제가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거룩한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건강한 가정은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속된 것이나 우상 숭배하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 깨끗이 못한 그런 가정은 병든 가정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데서부터 거룩을 시작하자. 주일은 바로 우리에게 쉼을 주고 안식을 주고 복을 주고 또 하나님께서 쉬라고 하셨기 때문에 쉬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치유한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제가 숙제를 냈죠. 어떤 분은요, 입이 거룩하기 위해서 잔소리하는 것을 멈추고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지하거나 험담하는 것을 멈췄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좀 더 거룩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것 또는 찬송가를 30분 듣는 것, 또 20분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24시간 중에 아주 재미있는 그런 드라마나 축구 경기가 있다면 그것을 보지 않는 것으로 자신의 거룩을 하나님 앞에 나타냈다고 하죠. 지금 미국에서 아메리칸 풋볼 완전히 막 열기가 뜨겁죠. 주일날 그거 하면은 예배 시간도 줄여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는 오락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이 무너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건강을 유지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건강한 가정이 되려면 먼저 부부가 건강해야 된다.
부부가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건강하는 것, 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건강한 부부의 삶을 살고 행복할까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부부 사이에 행복하려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말로만 되지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습니다. 입에서는 여전히 상대방을 비판하고 행동으로는 여전히 강압하고 그래서 진정한 순종과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는 사랑을 뛰어넘어 집착으로 빠지게 되면 사랑을 뛰어넘어 그리움으로 빠지게 되면 그 다음에 그것이 저주고 그것이 굴레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울 때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행복해지고 또 남편도 행복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원하고 그 말은 사탄을 바라보지 말고 남편을 바라보다는 의미에서입니다. 그리고 또 남편도 마찬가지로 다스려라. 이 말은 아내가 나쁜 길로 가지 않도록 가정을 잘 테두리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가정을 만들어라는 의미가 있지. 그냥 강압하거나 고집을 피우거나 또 폭력을 행하거나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통치에서 내려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바로 룰러에서 러브, 사랑하는 자로 바뀌어질 때 부부 사이가 행복해진다고 했습니다. 아내는 아기를 놓을 때의 고통 속에 하나님께서 몰아넣었어요. 그걸 통해서 모성이라는 본능적인 것이 나오게 해서 가정이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자녀들을 어떻게 잘 교육시키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남편은 어떻습니까? 밭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땀을 흘리고 힘들게 일을 하고 의식주, 가정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그 일을 할 때에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가장 핵심은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에로스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에로스 사랑은 육신적인 그 사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 되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낭만적이고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런 사랑이죠. 그것이 아가스에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랑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질 때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실천하게 되면 60대, 70대, 80대 되어도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내에게 여보 사랑합니다 라는 데서부터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진짜로 저희 아내로부터 사랑을 느끼는 때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보 사랑합니다 하는 것을 실천함으로 몸이 사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사랑을 느끼게끔 되었습니다. 그때는 참 아내가 아람스럽고 정말 너무너무 예뻐 보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가 사랑할 때 이루어지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때부터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 가인과 아벨이
왜 그렇게 되었을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은 가정교육을 잘 시켜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가정교육을 실패했어요.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았어요. 교육의 50%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려면 예배가 살아나야 된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같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레위기에 나오는 5대 제사가 묻어있는 배어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정교육을 잘한 사람도 있고 못한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는 못한 편에 속합니다. 엘리 제사장도 못했죠. 엘리 제사장은 왜 못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을 소홀히 했고 교육을 소홀히 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을 신앙교육은 잘했는데 자기 아들은 못했어요.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예배를 멸시하게끔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질 제물 갈고리에다가 끼어서 냄비나 솥에서 꺼내서 자기가 먼저 먹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엘리는 자기의 아들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했습니다. 가치를 두었던 거죠. 가치의 최우선순위에 아들을 두게 됐습니다. 아들을 두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예배가 무시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벌로 모두 다 죽게 되죠. 특별히 가정교육, 예절교육, 도덕교육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수종드는 여인을 범했죠. 가장 거룩해야 되는 그 가정이 가장 거룩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가정교육의 실패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한 6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살아있게 되면 가정도 살아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주제로 이제 제가 들어갑니다. 부부 사이에 이렇게 행복하고 부부 사이가 건강하다 할지라도 자녀와 자녀 사이가 행복하고 또 자녀와 자녀 사이가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면 그것 또한 실패입니다. 어떤 분은요 사업을 잘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엄마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그랬더니 엄마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재산 때문에 형제가 싸워가지고 갈라지고 소송하고 한국의 최대 기업이 그렇게 되었죠. 그렇다면 그렇게 되게 한 부모님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가정교육을 잘못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은 형제의 사랑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게끔 해야 될까? 베드로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경건의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신의 성품을 세움에 첫 번째는 믿음이고 쭉 올라가서 마지막 7번째가 형제 사랑이고 마지막이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은 형제가 그냥 사랑하도록 해서 사랑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 문제가 걸리게 되고 이해 타산이 들어가게 되면 싸우게 돼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은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요,
형제 사랑은 영성이다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했죠. 사랑은 영성이다. 형제 사랑도 영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면 영성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풍성하게 되면 그 다음에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고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 사랑하게 하는 그 영성을 길러주려면 부모가 먼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의 영성이 자녀들에게 내려가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다투고 싸우고 말다툼하고 험담하고 폭력행하면 자녀들에게 그것이 내려가서 자녀들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서 20장 3절에 보면은 다툼이 미련한 짓이라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다툼은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만족을 이루지 못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평, 불만, 험담 이런 걸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신이 내한테 뭐 해준 것이 있어? 그러면 또 당신은 나에게 뭐 해준 것이 있느냐고. 결혼이 뭐 받으려고 합니까?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인데 그 이상의 것은 두 사람이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결혼에 대한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부 생활이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해해야 된다,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많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나면 다툼으로 변하게 되죠. 우리 몸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신혼 초에 나오는 호르몬과 그리고 신혼 3, 4년 후에 나오는 호르몬이 틀린다는 거죠. 신혼 초에 나오는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성이 되면 그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그 호르몬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80대 되었는데도요. 아, 난 당신 보면 너무너무 좋다고 힐링이 된다고 하는 노 장로님, 권사님 부부를 뵙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해 뵀죠. 자, 부부가 이렇게 다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녀들도 다투게 됩니다. 엄마 아버지가 싸우는데 나 왜 우리는 못 싸워?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남편에 대한 불순종은요.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불순종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사회에 나가서도 권위자에게 불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남편도 마찬가지로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하다 보면은 사랑이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독선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아내에 대한 잘못된 자세, 잘못된 마음, 잘못된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자녀들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결혼해서도 나타나요. 그렇게 언밸런스 되게 되면 자녀들은 사회성 결여로 나타나고 또 상처도 쉽게 받고 상처도 쉽게 주고 자신감도 결여되고 다른 독선으로 흐르게 돼요. 여자도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남편을 조정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것도 발가락이 닮았다. 유전되는 것입니다. 우리 때에 그 모든 것을 끊어야 됩니다. 끊어내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그것이 유전되지 않고 정말 순종과 사랑이 있는, 헌신이 있는, 봉사가 있는, 자발적인 봉사와 헌신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는 것이죠. 부부 사이의 다툼은 자녀들의 다툼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이것이 가장 큰 주제예요, 실제로는요. 일반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주도권 싸움. 내가 리더십을 한 것 같다. 크냐 하는 문제. 부부 사이에도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가정에도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큰아이에 대해서 둘째, 셋째가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둘, 셋이 합해가지고 큰아이와 대적하더라고요. 주도권 싸움. 거기에 대한 상처 입은 아이는 나중에도 그 상처를 푸는 것을 봤어요. 동생을 때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으니까 때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은 교만하면 다툼을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식 교만, 많이 가진 자의 교만. 그 교만은 다툼을 일으키죠. 자기가 그것을 드러내야지 자기에게 만족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이 그냥 교만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의시되고, 그런데 똑같이 교만한 사람이 둘이 있으면은 다툼이 일어나겠죠. 그 다음에요, 잠언서 26장 20절에 보면은요, 말이 많은 사람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이 많으면 비밀을 누설하잖아요. 비밀을 누설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서로서로 아름다운 대화가 이루어지면 좋은데 토론에도 무시간 토론, 미련한 말 때문에 많이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성적이지 못하고 논리적이지 못한 자기의 화를 드러내는 그런 말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잠언서 29장 22절에 보면은 분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 술 취하면 어떻게 해요? 다투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화가 나가지고 막 술자석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쌓여서 그 분노가 다툼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는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풀어야 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은데 술만 드셨다면 아내를 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에 내가 무릎 꿇고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몰랐어.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몰랐어. 용서해줘 용서해줘 용서해줘. 그런 남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요, 양철로 된 통을 갖다 주고 야구방맹이를 탁 갖다 줬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너가 그 속에 있는 너 속에 있는 분노를 다 두드리라 가라. 양철통에다 두드리라고. 그래서 팍 두드릴 때요, 먹이에 대한 분노, 아버지에 대한 분노, 어머니에 대한 분노, 팍 나는 이런 분노가 있다고 팍 두드렸다요. 그리고 난 집에 지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그분이 술을 드셨는데 돌아와가지고 아내를 때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있는 분노를 어떻게 지혜롭게 잘 푸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노가 일어났는데 이 분노를 아내에게 남편에게 터뜨리거나 자식에게 터뜨리게 되면 그만큼 상처가 있게 되고 불행한 가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잠언서 28장 25절에 보면은요, 마음의 욕심이, 탐욕이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물질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도 없잖아요.
욕심이 딱 들어가면 진짜로 헌신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헌물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아요. 욕심이 들어가게 되면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면은요. 싸우는 정욕에서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도 영입니다. 폭력의 영. 폭력배들이 그런 말을 해요. 아, 목사님, 저는 두드려 맞든지 때리든지 둘 중에 한 개를 딱 해야지 그 다음에 잠이 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학교에서 일진들 왜 그렇게 된지 아세요? 부모로부터 그것을 유전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뭔가 다투어서 싸우고 그 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다툼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잠언서에 보면 다툼의 원인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교리 때문에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그 다음에 분당을 해서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짓말하고 험담하고 시비 걸어서 또 다투는 경우도 있고요. 미움이 또 다툼을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다툼의 원인이요. 한 25가지 정도 돼요. 여러분, 이런 다투는 것 때문에 가정이 불행해지고 가정이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선교지에서는 특별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될까요? 잠언서 17장 14절에 보면 다툼의 시작은 뚝이 무너져서 무너지는데 뚝이 새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뚝이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들 딱 다툼이 시작되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아이고, 이거 잘못하면 대형 사고 터지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툼을 거쳐야 됩니다. 부부 사이에 대형 사고가 무엇입니까? 이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툼이 딱 시작하는 순간 잘못하면 이혼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괜히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이에 금이 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잠언서 27장 15절에 보면은 다툼은 무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 오는 날에 물방울 같다고 했어요. 비 그렇게 쏟아지는데 물방울 같은 것. 아무 소용이 없죠. 다툼을 하는 시간만큼 마이너스 인생이 되고 다투는 내용만큼 마이너스 인생이 됩니다. 그렇기에 다툼하는 것만큼 손해보는 거죠. 그리고 잠언서 20장 3절에 보면은 다툼을 멀리하면 영광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투어서 이익 될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남편이 잘못하는데요. 아내가 잘못하는데요. 그래도 다투지 마세요. 그 문제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니까 그걸 받았어. 그 다음에 기도하고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다툼이 딱 시작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툼이 딱 시작되면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 피하라. 멀리 도망가라 하는 것이죠. 잠언서 21장 19절 25장 24절을 보면은 다투는 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운막과 광야에 사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투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강인석 청강님, 그것 좀 꺼주세요. 무트를요. 네, 무트를 좀 꺼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예, 됐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형제끼리
사랑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자녀들끼리 경쟁하거나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각자가 잘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수학, 영어, 예능, 미술, 영성. 그래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재능,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을 잘 개발해 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저희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이는 예능을 잘하고 하나이는 영성이 있고 하나는 수학을 잘해요. 그래서 각자가 잘하는 것을 개발해 주는 것이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하나 딱 걸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재능에 따라 보석 같은 직업을 찾아라. 재능에 따라 보석 같은 직업을 찾아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형제끼리는 절대로 편가르기 해서도 안 되고 약한 자에게만 집중해서 사랑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편애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요셉을 편애해서 결국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너무너무 힘들었죠.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픈 아이에게 사랑이 많이 가요. 항상 기도하면 아픈 아이에게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받지 못한 아이가 항상 사랑이 결핍 속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고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또 바꾸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랑의 결핍을 느끼는 자녀부터 먼저 기도하자. 그 다음에 본능적으로 편애하게 되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아마 자녀를 잘 교육시킬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창세기 9장 18절에서부터 27절 말씀해 보면은요, 노아가 나오는데 노아는 부모로서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아 하면은 믿음으로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얻은 인물로, 믿음의 선진으로 그렇게 우리는 인식하게 됩니다. 무지개 언약의 주인공으로,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으로. 그러나 노아는요, 모범을 보이지 못했어요. 새로운 세계에 나와서 포도주 마셨습니다. 농사 짓고 포도주 담아가 그거 먹기에 급급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하체가 드러나는 수치를 드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캄으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새로운 세계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위선적인 삶, 그 때문에 자녀들이 나중에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또 선교할 때도 갤러리 선교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요, 목사님의 은퇴금 때문에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상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될까요? 상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상을 적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적게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상을 받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늘에서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 큰 문제는 자식을 저주했습니다. 함의 자손 가나안을 향해서 종들의 종이 되어라. 노예 제도의 창시자가 바로 누구냐면은 노아입니다. 우리는 세종대왕을 굉장히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시조선 역사상 가장 많은 노예를 만드는 왕이 세종대왕입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자식을 저주했습니다. 채취혀에서 저주가 나왔습니다.
부부 사이에 말다툼을 하더라도 화가 나더라도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속에서 미워하는 감정은 풀릴 수가 있지만 살인하는 감정은 잘 안 풀립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딱 생기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죠. 화를 자식에게 분풀이하게 되면 또 다른 저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처를 주고 영향력은 핵폭탄급입니다. 그래서 말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또는 형제 사이에 우리가 어떤 언어를 사용해야 될까? 잠언서 18장 21절에 보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다. 두루 다니며 함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한다고 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면 사랑이지만 허물을 드러내면 싸움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말이 어떻게 돼야 된다고 해서요. 금보다 진주보다 귀한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성읍을 바라볼 때에 그 성읍을 향해서 축복을 해야 된다고 했고, 선한 말은 정말로 정갈한 음식같이 깨끗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21장 23절에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가 지식이 있고 어떤 자가 지혜롭습니까? 말을 아끼는 자가 지식이 있고 입을 컨트롤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정의는 벌을 받고 정직한 말, 삐뚤어지지 않는 말, 구부러지지 않는 말을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언어 생활이 되면 부부 사이도 그렇고 자녀 사이도 그렇고 자녀와 부모 사이도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요 젊은 아이를 한테 존경을 쓰더라고요. 쓰시는데 너무너무 제가 좋았어요. 제가 참 안 됐는데 어느 목사님, 저도 저희 어머님에 대해서 엄마! 하고 이렇게 반말을 옛날에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바꾸어졌습니다. 어머님에게 존경을 썼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형제들에게 존경을 서라고 이야기했는데 동생들은 아마 잘 안 되는가 봐요.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존경을 했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도 존경을 써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말은 이와 같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실제로 저주, 귀신 들려 16년 동안 고생한 우리 교인은 저주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동서인데요. 동서가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싸우다가 싸운 그 사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당에 가가지고 저 집에 저주를 내려달라고 하는 굿을 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동서에 안 가고 마음이 약한 이 우리 성도에게 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든 재산 다 팔아가지고 무당에게 또 굿을 나고 또 굿을 나고 또 굿을 해가지고 모두 자산을 다 잃어버리고 미얀마에서 이 치앙마이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화가 3년 동안 있으면서 귀신 쫓아내고 교인이 되고 온 집안이 예수 믿고 그중에 전도사님도 계시고 사모님도 계시고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한마디 저주의 말로 인하여 마침내 온 가정이 파탄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부자교회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 골프 치러 가가지고 골프 딱 했는 그 골프공을 향해서 어느 장로님과 타락하면서 탁 쳤다고 했어요. 마음에서 저주가
잉태하고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목사인 저희들, 선교사인 저희들이 우리 입에서 축복의 말이 나와야 되지, 저주의 말이 나오면 그때부터 불행입니다. 천국 가면 그것 다 하나님이 다 일일이 적으셔서 왜 그런 말 했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사무엘은 어땠습니까? 사무엘은요, 사사직을 잘 수행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사직을 너무너무 잘 수행했습니다. 회개 기도, 구국 기도의 대가이고요. 회개를 촉구하는 영적인 거장이고요. 라마나옅 장수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영적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에세바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호와의 선지자였고요. 블레셋과 아말렉과 싸워서 이긴 전쟁의 영웅이었습니다. 노년까지 사사직을 잘 직분을 담당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제사를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은 사사가 되어가지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했습니다. 돈 가지고 판결을 거르치게 된 거죠. 영적인 일에 몰두하다가 자녀를 돌보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나치게 청렴결백해서 자녀로 하여금 굶주리게 해서는 했지 않나 생각해 봤습니다. 어느 목사님, 자녀들 진짜로 문방구에 가서 그 하나 못 사주고 참고서 하나 못 사주면서 그 돈을 하나님 교회 건축을 위해서 바친다고 다 바치고, 그래가 자녀들은 돈에 아이고 상처 입어가지고 물질 문제에 상처를 주면은 안 되는 것이죠. 정상적인 경제교육을 꼭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이 잘못됩니다. 자녀들과 오랫동안 이렇게 마주침이 없으면은 자녀들은 사랑의 결핍증에 걸리게 되고요. 경제교육을 시키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무원이 되어가 뇌물을 받고 대기업을 해도 세금 떼먹고, 판사가 되어도 돈을 따라 판결하고, 상공인이 되어도 속여서 물건을 파고 사고 사기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22장 6절 말씀과 같이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늙어도 그것을 잘 간직한다라고 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매를 가지고 잘 가르치게 되면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랄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부부끼리 행복하고 자녀끼리 사랑하고 자녀도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받고, 그 다음에 다투지 아니하고 말에 조심하고 또 선한 말, 축복의 말, 긍정적인 말, 칭찬하는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빛을 발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빛을 발하는 가정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행복하고 가장 건강하고 온 주위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선교사님의 가정, 그 목사님의 가정 정말로 본받을 만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보람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